1626년경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들의 눈에 들어온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그 섬의 주인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었는데 이주민들은 그 섬의 가치를 알고 인디언들로부터 그 섬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라고 막 이러니까 인디언들이 이 섬은 우리한테 별 쓸모도 없는데 뭐를 이런 걸 달라고 하지? 왜 뭔데 이런데 또 목을 매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덜란드 이주민들하고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제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양주 한 병에 팔았어요. 아, 대단하죠. 예. 근데 그 섬이 뭐냐? 그 섬이 어디 있냐면 지금 뉴욕의 경제의 중심지가 된 맨하탄입니다. 예, 맨하탄을 양주 한 병에 팔았습니다. 놀랍죠.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미처 알지 못해서 이 저렇게 좋은 땅을 팔아버리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 에서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서 우리 성경을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좀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가정을 좀 뜯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보면 첫 번째 에서를 볼까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25장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말씀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면 좋겠고 창세기 25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가진 에서 온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히브리어로 에사우 이래가지고 털이 많은 거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날 때부터 몸에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거친 사람으로 그래서 에서라고 말을 했고 뒤에 보시면 붉다 붉은 팥죽을 죽을 얻어갔다 받았다라고 해서 붉다라는 이름의 예돔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자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27절 보시면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죠? 사냥꾼이 됐죠. 근데 날쌘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 살았다라고 27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날쌘 사냥꾼이 됐습니다. 몸에 털이 많은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날쌘 사냥꾼이 됐어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주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봐보시면 이분들도 아주 탁월한 게 있죠? 없습니까? 예, 있죠. 우리 미진자매는 싱어를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나 뭐 이 생각이 들 만큼 목소리가 이뻐요. 그리고 싱어들 중에 가장 박자가 정확합니다. 네. 오늘도 다 느끼셨죠? 네. 박자 아주 정확한 탁월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익숙하다, 날쌘, 잘한다,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사냥꾼으로 자란 사람이 에서입니다. 아주 능숙하고 탁월한 솜씨를 지녔던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아가냐면 들에서 삽니다. 왜요? 사냥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의 말대로 거친 사람이었고 아마도 성격도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낙천적이면서 집보다는 들에서 사는 것이 더 편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 이름 뭡니까? 그렇죠. 야곱이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오늘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 것을 좋아한 사람. 네, 뭐 여러분들 집에도 한 분씩 계시죠. 집에만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네,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신데
성격이 좀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집안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엄마 일을 많이 도왔겠죠. 그래서 리브가의 신임을 받고 사랑도 받았습니다. 이들이 대조적으로 막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서와 이 야곱을 사랑하는 부모도 달랐어요.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예, 동생이었던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네,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귀한 고기를 잡아다가 맨날 맛있는 요리를 막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또 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사랑했다고요? 동생을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랑하는. 그 첫째는 키우면서 막 이게 두드러 패가지고 막 잡는데 막내는 뭘 해도 이게 허락이 되는 그런 게 어머니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도 클 때 이제 제가 이제 첫째 아들이고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딸이에요. 아들, 딸. 그러니까 저희 집도 아들, 딸인데 저도 아들, 딸 이렇게 자랐습니다. 첫째, 둘째는 안 되는 것이 막내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허락이 잘 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둘째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은 놈이 늘 연약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 조용한 둘째 아들에게 어머니 리브가는 마음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친 인생 살면서 막 그런 거친 형,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거친 형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조용한 동생은 힘센 형한테 맨날 얻어맞기도 하고 해수락도 걸리고 쌍둥이인데 지난 날랑 태어난 날이 뭐 얼마나 뭐 차이가 난다고 막 한 번씩 대들었다가 또 거친 형한테 또 얻어맞고 그런 날들을 반복했겠죠. 그래서 기도 펴지 못하고 이런 아들이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을 보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잘 보세요. 에서, 야곱,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동생도 온전하지 않아요. 이 가정은 사실은 깨어져 있는 가정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고 있어요. 좋아를 해요. 근데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아픈 것이 이 가정의 현실이에요. 성경 분명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 에서를 사랑하였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라고 말하는데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한 사람은 더 상처를 받아요. 아버지는 에서만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만 사랑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갈구했던 이 야곱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간절했던 이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사랑은 깨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아파요. 모두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오늘 말씀도 보세요. 27, 80절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고기만 잡아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삭의 인생을 잘 보시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자 이삭이에요. 근데 우물을 팠죠? 여러분 우물 판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우물 실컷 파는데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인데 이러면서 우물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뺏길 것 같아요? 안 뺏길 것 같아요? 뺏기면 안 되죠. 근데 이삭은 그냥 주고 가요. 또 딴 데로 이주합니다. 또 우물 팝니다. 그래서 동네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인데 하면 또 줍니다. 늘 힘에 부치고 연약하고 뭐 그 힘 때문에 항상 빼앗겼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 이삭이 보니까 자기 큰아들은 힘도 세고 들에 가서 뭐 짐승도 잡아오는 진짜 짐승 같은 사람인 거죠. 그걸 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반면 어머니는 늘 눈에는 둘째가 신경이 씁니다. 맨날 형한테 얻어맞지요. 집에만 있지요. 나가기 싫어하지요.
밖에서 좀 뛰어놀면 좋을 텐데 밖에서 뛰어놀지도 않죠. 맨날 집에서 조용히 아무 뭐 없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버지는 쌍에 차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눈빛이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살아가면 할수록 더 상처받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편애하는 그 사랑요. 자 여러분 이 리브가와 이 에서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투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계 많고 실수 많고 때로는 미움을 먹고 있는 나의 사랑. 나의 부족한 사랑 때문에 사랑의 크기가 작아도 너무 작은 사랑 때문에 내 주변이 상처받고 아픈 내 사랑.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잘못된 사랑의 방식으로 나의 부족한 사랑의 방식으로 이것이 온전히 사랑이 표출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방식이 달라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 가정을 살펴보면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여러분 비슷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비슷하죠? 이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죠. 사랑하면 할수록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뭔가 계속해서 다가가려면 상처를 받아요. 자,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이들의 이 연약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기록해놨을까요? 이들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붙잡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연약한 이 사람들의 사랑을 잘 보시면 근데 이 가정이 세상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픔투성이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이지만 세상과 다른 가정이었던 세상과 다른 가족이었던 세상과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가정은 놀랍게도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다른 이유는 매우 중요한데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어지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그 다음 이삭에게 흘러가요. 그 다음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네, 그 다음에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장자로 맏아들에서 맏아들로 이어가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정이 이 사람들이 상처 많고 아프고 사랑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아픈 사람들인데 어그러지고 깨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 특별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약속이 장자로부터 흘러가야 되는데 이 장자권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삭 다음에 누굽니까 원래는? 에서죠. 에서가 이것을 걷어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서의 이야기를 에서에게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려는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자, 근데 어느 날 이 굉장히 탁월하고 능숙하고 늘 들에만 나가면 뭐 맛있는 거 잡아왔던 이 사람이 29절 3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어느 날 익숙하고 날쌘 사람이 들에서 늘 성공했던 사람이 늘 자기의 능력으로 탁월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실패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허기진 채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허기진 채 돌아왔다. 개역 개정에는 피곤하여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있잖아요. 에서와 같은 날이 있잖아요. 기세 등등하고 자신만만하고 근데 실패할 것 같은 날이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피곤하고 허기지고 지친 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에는 뭐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되고 계속 꼬이고 피곤하고 이 마음이 더 아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이냐면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팔죽이 좀 달라 말하니까 동생이 이 당신의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나한테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뭐 할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이 맏아들의 권리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노? 네 해라 그냥. 지금 에서의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이 뭐냐면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됐으니까 맏아들의 권리 필요 없다. 이 맏아들의 권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장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나기만 하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배만 채우기만 하면 되고 내 피곤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사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라고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게 있는 게 뭘까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지금 같이 나와요. 성경에서 단어가 두 개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강조. 그 지금 에서가 지금 선택하는 방식은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나에게 장자의 명분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들고 지금 죽게 되었다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맏아들의 권리, 즉 축복의 통로로서의 위치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와 똑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 저 뒤에 내버리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진리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살아야 되지. 지금 뭐 후에 내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야지. 맏아들의 권리 개나 줘버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에서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너무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을 던져버리는 에서의 삶, 그의 삶의 방식. 이 삶의 방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맏아들의 권리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픈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어야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맏아들의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자녀됨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예서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고 대신 떡과 붉은색이 나는 팥죽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예?
창세기 구약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 어떻게 기록해 놓은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의 이야기를 성경 기록을 해놨어요. 자, 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15절에서 16절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주의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쓴뿌리가 돋아나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다. 또 더러운 것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다. 음행하는 자, 그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 꼭 집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누구와 같다? 에서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놨냐면 속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속된 사람이다. 그 개역개정 성경은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안 먹었으면 안 먹지.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앞에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성공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지금 내 인생의 현실, 거기서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쁘게 쳐다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할 때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든지 선택하십시오. 네. 여러분 에서는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에서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거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현실, 이거만 없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거만 있으면 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에서는 팥죽이 없었으면 죽었을까요? 그렇죠. 과연 에서는 이 팥죽을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에서 생각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와,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팥죽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 안에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좋은 집이 있어야 살 것 같은데. 좋은 차가 있어야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 에서, 현실을 붙잡고 있는 에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야곱이 되게, 여러분 야곱이 바른 사람입니까? 야곱이 착한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예서와 야곱 중에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도 부족하고 리브가도 부족해요. 예서도 부족해요. 야곱도 그렇다고 야곱이 되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돌아올 그 시간에 죽을 끓이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야곱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형이 오면은 내가 장자권을 언젠가 내가 뺏어 버려야겠다. 나는 내가 장자가 되야겠다. 내가 맏아들이 되어야겠다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것을 실행하는 날,
형이 그날 와서 그날따라 지치고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늘 들에만 나가면 성공했던 이 사람이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을 좀 달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31절 마다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33절도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당신의 장자권 나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시오.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지금 몇 마디 안 나와요. 근데 야곱의 입만 열면 뭐 하냐면 뭘 달라고 그래요? 마다들의 권리를 나한테 주십시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겁니까? 마다들의 권리를 뺏어야겠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마다들의 권리를 아주 쉽게 버렸고요. 한 사람은 치열하게 마다들의 권리를 붙잡습니다. 물론 저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두 다 이해하고 그 약속이 자기 인생에 펼쳐진 것을 다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예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그의 인생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자권이 이어지는 실제적인 영적인 그 장자권으로 인정하신 이유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심.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겠다고 말하는 거룩한 욕심이야. 그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연약해요. 이삭의 사랑은 연약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갖은 수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장자권 뺏으려고 하는 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야곱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것을 붙잡는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살 길이 뭘까요? 어그러진 아버지의 사랑, 이삭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형으로부터 맨날 들고 있는 이 아들, 야곱의 살 길은 무한하고 온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만이 살 길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야곱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룩한 욕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이 뭡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주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팥죽이 뭡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내가 지금 이거 있으면 살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게 뭡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죠. 굉장히 우리의 치명적이에요. 사실 뭐 물질 우리에게 필요하죠. 삶의 환경 필요하죠. 필요 없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바꿔보면 뭡니까? 나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나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일까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반복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작은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이 작은 고백을 받으셔서 이 작은 고백을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에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쨌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쨌든 주님이 필요해요. 이 고백에는 능력도 잘남도 못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고백 한마디면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붙잡을게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냐? 배고픈 것이 먼저다. 내 배 채우는 것이 먼저다. 예,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그때에 나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 말씀 다 보세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뭐하고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어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옆에 분도 봐보시고 앞에 분도 봐보시고 뒷분도 봐보세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으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서와 같이 죽을 지경을 우리가 못 만났습니까? 숱하게 만나왔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잖아요. 죽겠다 이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살아 있잖아요. 이게 뭐죠? 무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을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오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죠. 인생에 걱정되는 문제가 많이 있었죠. 물질 없어가지고 그럴 때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늘 고민이 많은 사람 같은데 돌아보면 어떤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는 사람? 부욕해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하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처럼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몇 명 아이들이 전부 다죠. 5명이 검정고시를 시험 치는데요. 걱정이 되죠.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네. 지금 당장 만약에 말이에요. 검정고시를 잘 못 친다. 시험을 잘 못 친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앞에 팥죽일 텐데 이 팥죽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살 길은 팥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비록 우리가 완벽한 고백은 아니지만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대답을 해주세요.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입술을 열어서 의지를 좀 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면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십시오. 자, 내가 돌아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가장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고통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가장 비참할 때 찾아야 할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려울 때 나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유익보다? 물질보다? 건강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제가 억지로 시켜서 하셨지만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믿으세요? 네, 이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부림을 기뻐 받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게 뭡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을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의 증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팥죽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에 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